이 시간 사도신경 하시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4장, 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이겠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는 남들보다 더 대단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기보다 내 자신과 연결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나의 연약함, 나의 물질, 대부분의 기도가 이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구하여 우리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순환예고로 이렇게 시작된 것을 순환예고로 시작된 예수님의 다음 행보가 변화산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지만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믿는 자들에게 그 끝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결과로 우리의 삶이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그 대가 지불,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그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좀 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산을 내려오시면서 구약에서 예언한 엘리야가 세례의 요한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지 못한 것을 보고 믿음의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왜 고치지 못했는가의 질문에, 제자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를 하시고요. 24절부터 끝절인 27절까지는 가버나움에 이르러 성전세의 문제 발생하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17장이 줄거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자입니다. 17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가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으며, 그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신비한 상황에서 이런 초막셋을 지어서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사건은 예수님의 자신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베드로는 그냥 거기서 머물자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곳에서만 그 순간에만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의 길과 그 사명을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먼저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영광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고통의 터널이다라고 한다면 그 고통의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고 가야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십니까? 그러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통들, 주를 위해 받는 고난들, 이것은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을 때 완전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구름 사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엄청난 핍박과 고난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하루의 삶이 절망과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승리함을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믿음을 키워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 비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 예수의 제자들이 아들의 그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니 친히 고쳐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병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지 않고 마을에 남았던 제자들인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날마다 보면서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작은 믿음으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온전하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믿음이 온전하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앞에 믿음으로 사는 법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여 자랑하고 교만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함이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단 조금이라도 들어가선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너의 믿음이 온전한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온전합니까?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돌아볼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믿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2절을 보면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당장 자신들의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속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저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자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닥치는 어려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근심거리가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혈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완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절대 완벽하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위로함을 받고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본질적으로는 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는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세례를 내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말고 필요할 때에는 세상법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로마의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바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함이 필요하겠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께서 주신 오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실 것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